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셨는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캐나다에 발견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피해가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방심하던 젊은 층 감염이 6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예측 불허의 상태에서 온타리오 주에서만 매일 거의 20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온타리오 주에서만 2,75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직 토론토와 필 그리고 윈서 지역에서는 3단계 진입을 못하고 있지만 3단계에 들어갔던 지역에서 점점 확진자가 많아진다라고 우려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것, 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볼 때 한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고요. 글을 쓰는 작가는 단어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아서 온 사전을 뒤진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어느 조그마한 부분에 마음이 안 들면 망치를 들고 그 작품을 깨어버리는데요. 위대한 일을 한 일은 작은 일을 귀히 여긴 자들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실패를 하죠.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큰 일을 이룹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큰 것만을 생각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1994년 11월 9일에 제주발 광주행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어서 비상 착륙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기장이 재빨리 대처했기에 대형 참사는 면할 수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은 활주로에 있던 꿩 한 마리가 비행기 엔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펜 날개라는 엔진 부품 46개가 망가져서 항공사에서는 약 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공군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한 청년에게 그 군복무 때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장에서 새 쫓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군복무 내내 참 별난 임무도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새가 전투기와 부딪히면 전투기가 하늘을 날 수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큰일이라면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아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작은 일은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일, 아주 작은 일도 그렇습니다. 빌립은 사도 바울처럼 대사도로서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넬을 이끌어서 예수께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최초로 전도를 한 것이죠.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먹을 게 없어서 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어서 효도한 사실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물론 그녀의 후손까지 구원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에 있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어 주님께 드린 것, 그 일 자체는 큰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큰 일이 되었지요. 주님의 명령을 분부를 따라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 충만을 함을 제자들은 받았는데요. 아주 작은 기도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주께 바치는 봉헌의 생활, 또 기도하는 이 믿음의 생활 등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작은 일들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아주 작은 선행을 한 경험이 나중에 저에게 엄청난 유익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대학을 마치고 미국 대학원에 유학을 결심하고 또 앤드루스에 온 지 3일이 지났을까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유학을 와서 학기를 등록하려고 하니 토플 점수가 없어서 대학원을 등록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ELS 학장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점수가 1점이라도 모자라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지 저희가 미국에 도착하는 날 그 어렵다는 분이 전근을 가고 다른 분이 새로운 학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토플 점수가 없는데 학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려고 ELS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날이 마침 새로 오신 학장님이 사무실에 오신 첫날이라며 사무실 정리를 하고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알고 기뻐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에서 15명의 한국인이 어학연수로 오는데 내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저녁 8시가 돼서 도착하는데 참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그 사람들을 한국 음식을 대접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얼떨결에 5시간 후에 맡을 15명분의 식사를 대접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식자재들로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정신없이 대접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도와주고 나니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제가 토플 때문에 고민할 때 그분이 도와주셔서 정말 2주 안에 토플을 패스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일이 은혜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분에게 추천서를 의뢰하면 아주 흔쾌히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집사람 공부할 때도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얼마나 잘 써주셨냐면 장학금을 2만 불이나 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봉사를 하니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던 일인데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생애의 큰 아름다움과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구제활동, 작은 친절의 마음, 작은 재능을 부지런하게 개발하는 것, 작은 기회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넓은 그릇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작은 일들이 가정 밖의 관계로 확대되는 이러한 사려 깊은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노독들의 삶도 이러한 작은 일이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난 성품을 갈고 닦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실물교훈 365페이지에 보면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믿음의 노독들의 삶에서 어떠한 점들이 그들의 믿음의 빛을 더욱 부각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고관들과 접촉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참 종교의 원칙, 즉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음식물에 관해서도 몸에 해로운 것들을 섭취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가려서 섭취하는 일들을 노력했고요. 기도의 생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온 생애를 빛나게 한 것은 조그만한 일들이 모여서 그가 그 일들을 충실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더욱더 빛을 발했던 것이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43페이지에 보면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세상에서 작은 일이라고 칭하는 것들을 신실히 주의하여 실천하는 데 있다. 조그마한 자선의 행위, 조그마한 극기의 활동,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말, 조그마한 죄를 경계하며 감시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날마다 받는 축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날마다의 기회를 지혜 있게 이용하는 것, 위탁된 달란트를 부지런하게 개발시키는 것, 이것이 곧 주께서 요구하는 것들이다. 작은 의무를 신실히 이행하는 자는 더 큰 책임의 요구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가정에서 관대하고 오래 참으며 항상 그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주께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는 형편이었지만 아주 작은 일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는 일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매일매일 양심일 살아있게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온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고요. 그는 작은 죄악에도 발 담그기를 거절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그 일 때문에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그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늘 열심히 충성을 다함으로써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고 모든 간수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관원들의 꿈까지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탄할 때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냅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또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나그네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성품을 통해서 애굽의 왕과 고관들은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지만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고 배웠다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2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인이 되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엘리사에게 주신 일은 처음에 엘리사에게 주신 일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평범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그를 훈련시켰는데요. 그는 그의 주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따르는 자로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날마다 더욱 뚜렷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임무를 헌신을 다합니다. 엘리사가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작은 선택들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의 결심 처음부터 아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세속적인 이익으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될 가능성과 하나님의 종과 교제할 특권을 맞바꿀 수 없다라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가 늘 그러한 결심을 할 때마다 엘리야는 너는 아직 준비가 됐지 않았으니까 아직 여긴 머물러 있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엘리야로부터 돌아가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참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시절부터 쟁기를 잡고 일해온 엘리사는 도중에 실망한다든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돌아가라는 권면을 받을 때마다 그의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하 2장 6절처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는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서 정말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야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시킬 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의 생의 품성으로 꼴쥐어지는데요. 엘리는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가마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을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요. 사소한 일로 취급을 해버렸는데요. 결국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원칙은 청지기의 의무에 대한 사항에도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다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죠. 그 빌려주신 기간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인데요. 그렇게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의무가 바로 11금과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욕심이 나서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불성실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빌려주신 것을 관리할 때 우리는 성실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성실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충성이 되지 못하고 불충성되었다면 그렇게 판명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값,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함을 받기 위한 시험 기간인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험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성실하게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을 우리에게 위탁하심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일 그러한 일에 불성실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을 결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현세에서의 성공과 내세를 얻는 성공은 작은 일들을 충실히 양심적으로 돌보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완전은 큰 일에서보다 못지않게 작은 일에서 나타난다. 충성스러움이란 우리의 생애 세부에 있어서 큰 일에서처럼 작은 일에서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작은 일의 성실함, 작은 일의 충성됨, 작은 친절의 작은 행동 등은 생애의 길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석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콜카타에서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보육원 건축 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준비된 기금은 3실링 뿐입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의 책상 위에 실제로 동전 세입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표정과 말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이 3실링과 나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3실링이나 3만 파운드는 같은 것이죠.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테레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3실링은 믿음을 모으는 씨앗이 되었고 보육원은 곧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옮기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계단도 작은 의로운 믿음의 행동들이 모여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명상하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지극히 작은 일을 하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모습들이 교회를 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아주 작은 믿음으로 행한 아주 작은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품성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꼴지워 주십시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